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어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얘기가 중간에 삽입돼서 그렇지 야이로를 만날 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회당장은요, 당시 회당장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시대예요.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성경을 관리하고 또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엎드린 거예요. 이 엎드린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표시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딸을 살려야 되니까. 딸이 죽어가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분이 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분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린 야이로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딸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하지만 우리를 구하는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의 얘기가 끝나는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우리의 처한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끌어갈지 몰라요. 야이로에겐 지금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답이 없는 상황,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고 빛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어찌할 바를 전혀 모르겠는, 도대체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는 이제 무리하고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무리는 멀리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딱 3명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상황이 달라졌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에 오히려 방해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를 사람, 그 핵심 멤버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고 곡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데리고 갔다면 그 다른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비웃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핵심 멤버만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면서 말하지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지요. 여기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담대히 선포할 때에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 향한 공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한 것이지요. 믿음은 과학을 초월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과학을 초월해 있는 거지 과학적에 말도 안 되는 거 무조건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운행되는 법칙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존중하는 게 맞아요. 존중하되 과학에 얽매이지 않지요. 과학을 초월하는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선포를, 상황과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롱들, 그 비판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는 첫 번째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비웃음, 나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을 견디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연합될 때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게 되고 사랑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선포하는 믿음, 어떤 조롱이 있더라도 어떤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